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의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연락이 닿게 되어서 이제 아내가 주로 전화로만 안부 전하고 연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친구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상태는 암이 재발되어서 그 림프를 통해서 전체 조직에 전이가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은 시한부를 선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픈 마음에 그 친구를 저희 부부가 이제 위로하러 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그 친구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저희 부부가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왔죠. 그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 빛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룰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의 선언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빛이 되어라와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 무엇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니까 사실 빛이 되어라 라는 말과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되어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어떤 과제와 같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말이죠. 아직은 아니니까 무엇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이지만은 반면에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그렇다라는 이 정체성의 이 선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이 빛이 아닌 것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빛으로 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애초에 빛이 아닌 어떤 것이 빛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자녀와 종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종과 자녀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종이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자녀다, 너는 이미 자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자기 자신이 이미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임을 깨달은 자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이지, 뭔가 종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빛이니,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미 빛이니 빛이 되기 위해서 또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오해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줄곧 주장했던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줄곧 주장했던 바이고, 이것이 사실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이죠.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 설교의 청중들이 늘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바울은 구원이란 그렇게 마치 종들이 삭시나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의 대가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그러니까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자녀인 자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줄창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 속에서 근대 신학자들이, 칼빈을 비롯한 신학자들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이끌어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이심칭이죠. 이심칭이.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논증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토록 뛰어난 논증을 직접 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이 이심칭 교리에 대해서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진정한 자녀라면은 그 자녀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 두 명제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포도가 맺어지듯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자녀가 조금 이 삐뚤어지려고 애를 써도 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유명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이 구원에서 벗어나도록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라는 그런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라면은 이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오히려 이 성경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으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설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게 하라라는 이런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해서 세상을 이끌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고로 성도라면은, 자고로 믿는 자라면은 이 세상에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서 이 착한 사람의 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반박하기 일쑤입니다. 저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오신 분들마저도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닌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다. 그 말씀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빛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이미 빛이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있고,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 성도된 바른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빛이 되어라와 이미 빛이다,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이요,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성도라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빛과 소금 비유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는 너무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빛인데, 그럼 빛이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게 빛이 되어라와 우리가 빛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 빛과 소금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한 가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상식 속의 이 소금과 빛은 언제나 찬란하게 비추이는 그런 빛이죠. 그런 빛의 역할과, 그리고 이 짠맛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 속에 박혀져 있는 빛과 소금,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어야 하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 착한 행실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쓰인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서 그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쓰인 이 착한 행실에서 이 착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선한 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인 이 선한 행위, 이런 행위적인 차원과는 좀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그보다 더 넘어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착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아가토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말이, 사실 이 아가토스와 칼로스는 좋은, 선한, 착한의 뜻으로 성경 곳곳에서 번갈아 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착한 행실할 때 이 착한에 쓰인 헬라어는 이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요,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면서도 그 자체적으로, 그 존재 자체적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선함,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말이 바로 이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근원적이고도 본질적인 선함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이 칼로스가 쓰인 용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말을 이제 반복하시는데, 여기에 이 주었더라라고 쓰인 말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겠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토브라는, 이 주었다라는 말을 칼로스라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선함, 근원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때 쓰인 그 선함이 바로 이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는 말은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을 잘 지키는, 착한 봉사를 잘하는, 무슨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나 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과 연결되는 그런 훨씬 깊고도 본질적인 선함, 본질적인 착함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착한 일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본질적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를 감내하는 그러한 삶을 감내하는, 그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 너무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선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 소금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냐면, 소금이 그냥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그런 기능적인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소금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가 소금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의 부패한 세상관, 이 가치관과는 구별되고 때로는 어떤 그 소금에 절이는 듯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이 소금의 맛을 일치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과도 연결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 역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어떤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빛인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라 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체 발광을 해가지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인데 그게 중요한데 이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마저도 그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빛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과 관련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등불을 바라보려고요? 아니죠. 그 등불 자체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등불 빛으로 인해서 주위의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의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빛이, 이 성도라는 등불이 드러내야 할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찬란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등불처럼 혹은 이 등대처럼 자신이 아닌 빛을 비추는 그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말입니다. 빛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참된 빛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더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해 라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됨, 나의 소금됨, 나의 존재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유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름다운 미스코리아 지인에 당첨되어서 환한 모습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화배우가 화려한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은요,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순종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척이나 어리석거나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 우리의 그런 낮아짐과 우리의 그 끼어짐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 그 선함이, 그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걸 이렇게 불평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때 그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참되신 빛이 그 우리라는 그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의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연락이 닿게 되어서 이제 아내가 주로 전화로만 안부 전하고 연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친구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태는 암이 재발되어서 그 림프를 통해서 전체 조직에 전이가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은 시한부를 선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픈 마음에 그 친구를 저희 부부가 이제 위로하러 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그 친구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저희 부부가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왔죠. 그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 빛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 시한부라는, 그죠? 젊은 나이인데 49세에 자신에게 선고된 그 시한부라는 그 암이라는 그 불치의 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가올 아내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히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데려가는 그런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암 환자처럼. 오히려 자신은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 앞에서 그냥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분의 진심을.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정말 그 해맑은 그 친구 앞에서 오히려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그 친구가 밝게 웃으니 저 또한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보러 재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껏해 제가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 시한부 인생인데, 이게 할부로 치면 24개월 할부나 72개월 할부나 어차피 할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짧은 할부가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그런 정말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환자 앞에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닌, 할 수 없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저희 농담에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하며 웃는 그 친구 앞에서 사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아 내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그 사망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 바로 이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노력과 자기 소진의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미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러하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 자기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 가운데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과 삶의 방식에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곱씹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